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노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허망한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여 주를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 선교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예물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일일이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다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오늘은 축복받는 날입니다. 저 마이크 조금 줄여주세요. 조금 줄여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화 중에 두 발자국이란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은 해변을 따라 두 쌍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찍혀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 품에 안긴 한쪽 발자국의 주인공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때가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인데, 근데 그때 주님은 계시지 않았고 자기 혼자 걸었다며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발자국을 잘 보아라. 이것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갔단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한번 이 세상에 나서 살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해변을 걸은 사람이 모래 위에 흔적을 남기듯이 한번 살다가 간 인생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훌륭한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많이 했다기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후세에 귀한 믿음의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을 꼽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럼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다. 다시 한번,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담겨진 약속을 마음에 품으며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모태신앙도 아니고 또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또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기에 아브라함도 어려서부터 우상에 둘러싸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주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어디인지 알려주신 것도 아닌데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무조건 가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또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멀리 서부로 아니면 동부로 직장을 옮기라고 한다면 직장이 어느 곳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가장 먼저 알아보고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이 그냥 무조건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지만 나름대로 판단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떠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결코 맹목적인 신앙이나 어떤 광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세상의 방식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표현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표현은 순종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맹목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었고 그것을 순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언제나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단은 정말 놀랍고 대단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남은 모든 것을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도시 안에서 이사하는 것도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까? 여기서 임시로 살다가 다른 데 집을 사서 옮긴다는 것도 사실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가족 몇 명이 함께 이사가고 짐을 약간 챙겨서 가는 수준이 아니라 가축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최소 수백에서 수천 마리나 되는 가축들을 다 끌고 가야 하는데 가족과 종들뿐 아니라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이렇게 전혀 모르는 땅을 향해서 떠난다는 것은
정말로 굉장한 믿음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엄청난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떠나라 하셨을 때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약 500년 정도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받은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없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명령, 계명, 윤리, 법도를 아브라함이 잘 지켰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서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순종을 배웠고 그의 삶 속에 실제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순종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실수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공과 실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참 많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 자유가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나를 올가매기 때문에 믿기가 싫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인 경우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세상 것을 조금 즐기며 적당히 믿겠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할까요? 바로 그것을 버리고 떠나야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해지고 더 큰 유익과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떠나고 버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파산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떠난다고, 내가 버린다고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려라, 떠나라, 그만두어라, 이것을 해라 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왜 이것을 저에게서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더 좋은 가나안이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도 갈대아 우르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버리라, 떠나라, 정리하라고 하시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죄를 끊지 못하고, 또 포기해야 할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그냥 지고 있으려 고집을 부리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서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대로 살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는 다 망할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스운 소리인데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사랑해요. 그런데 옆집 미스 김도 사랑하고 앞집 미스 리도 사랑하고 뒷집 미스 박도 사랑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제일 사랑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이것은 온전하고 신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진심이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도 읽지 않는 것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분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정함에 있어 언제나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축복이다. 다시 한번, 믿음의 결과는 축복이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결코 가나안 땅이나 이 세상의 어떤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저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며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의 삶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분명히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아브라함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은 그가 힘들게 살았다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그의 본향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제나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이민자와 유학생들의 경우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이지만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데로 여행을 가더라도 여기가 내 집이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을 거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그 영원의 시각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비록 당장 안 보인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막에 거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이 자기의 마지막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고, 비록 그 성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떠났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걸었고 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결과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닿은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비교도 안 되게 좋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여 하늘나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갈대아 우르는 떠나기는 했지만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적당히 하고 대충 하면 시간을 버는 것 같고 돈도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생의 낭비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속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것들로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카톡 소리,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스마트폰, 문자, 전화 소리에 이렇게 많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드라마, 또 영화, 유튜브, 우리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도 우리를 분산하게 만드는 것이 많아서 목표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론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이 크게 부풀려져 일을 그르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 중 한 사람이며 20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에든 웰슨 토즐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을 생각하라.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용암처럼 씻솟는 열정의 사랑,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소망의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신하는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올바른 교제가 있을 때 믿음의 전보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사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훌륭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 다 가도록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결과를 맺는 축복된 삶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